와 권세를 회복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 해결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과 요압의 관점의 차이 때문에 또다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지요.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아직 젊어서 그렇다.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아직 생각이 짧고 지혜가 부족해서 지금 이런 실수를 저지른 거니 너그럽게 봐달라. 다윗은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압살롬의 범죄가 심각하긴 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식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있었고 더 이상의 자식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었겠죠. 우리 남권사님이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그러나 요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대했지만 요압은 군인으로서 압살롬을 대했습니다. 실제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할 수가 없겠지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적으로는 부성애가 담긴 다윗의 말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공적으로는 왕으로서 내리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압살롬을 쉽게 죽이지 못했어요. 사무엘하 18장 11절 12절 말씀.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압살롬에게 손을 쉽게 대지 못했는데, 그러나 요압은 달랐어요.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 말씀.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에게 압살롬은 단지 죽여야 될 원수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은 요압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잔인하고 너무 무자비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수로서는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공의라고 부릅니다. 요압은 이런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심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편을 드는 사람도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대상에는 다윗조차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통곡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윗 아버지의 심정을 좀 가지고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세상 어떤 부모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압살롬은 반역자 이전의 아들이기에 지금의 이 슬픔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런 슬퍼하는 다윗을 비난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의 비난 속에는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겠지요. 왕이요, 지금의 당신의 태도는 왕답지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런 식이면 당신의 왕권이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압의 이런 마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이런 요압의 모습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 하고 그 유산으로 먼 곳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망하고 돌아온 탕자가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탕자가 저지른 죄의 핵심은 방탕한 데 있지 않습니다. 탕자의 죄의 핵심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기를 바랬다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다스림과 아들의 정체성을 거부한 것, 그게 탕자의 죄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탕자의 형은 의로운 사람이었지요. 그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고 그 동생을 아버지가 안아주고 씻겨주고 기뻐하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자 이 큰아들이 분노합니다.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왜요? 자기 정의 때문이죠. 아버지를 비난하는 죄를 범합니다. 큰아들이 분노한 이유는 아버지의 불공평 때문이죠.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분노한 겁니다. 열심히 일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오히려 나쁜 짓만 저지른 저놈에게 이런 큰 잔치를 베푸는 건 불공정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한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어야 되고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치고 불효한 저놈에게는 이런 상이 아니라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게 공평이고 그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좀 바꿔볼까요? 큰아들의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이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일꾼이지요. 남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이미 아들의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한 만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걸 누리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물론 정의도 필요하죠. 그러나 사실 정의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결정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 자체가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하는 거죠. 요압은 정의의 관점으로 압살롬을 대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견고히 하고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는데 요압의 정의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정의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다윗은 원수를 심판하는 정의로운 왕일 뿐만 아니라 아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의로만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심판보다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긍휼과 자비를 행하려고 한 거죠. 요압이나 탕자의 형은 정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어야 나라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있어야 잘잘못이 드러나고 권선징악, 착하게 산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하게 산 사람들은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공동체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정말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지 심판과 정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심판받을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과 정죄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언제나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지배하는 칼과 심판의 나라가 아닙니다. 율법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용서와 생명의 나라입니다. 왕의 심판과 정죄의 칼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회복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 아버지가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요압의 칼이 아니라 다윗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거부하고 끊고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다시 안으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의 자리로, 자녀의 영광의 자리로, 자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복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입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모습을 이루어야 될까요? 교회에는 요압의 정의도 필요하고 또 다윗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정의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한마디만 기억해 주시면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겁니다. 누구나 비난하고 정죄하는 요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요압이 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비난과 정죄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비난과 정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의자, 무슨 대배실 의자가 이래? 대배실은 장의자여지. 뭐 이까짓 거 불편하고. 비난과 정죄는 이렇게 쉽습니다. 누구나 요압이 되기는 쉽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비난과 정죄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 그런 말을 하는 내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의를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나는 직분자야.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요압의 정의는 필요하지만 모두가 요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압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이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 요압의 정의로는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죽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야 될 궁극적인 모습은 다윗이 보여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자비와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용서로 서로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떠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 구성원들이 이 표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이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검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시비를 따지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서 잘못하게 되었는지 시비를 가리는 게 검사가 하는 일입니다.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검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왜 이래? 양말 뒤집어서 벗지 말라니까 당신 왜 이래? 치약 중간부터 짜지 말라니까 당신 왜 이래? 이놈의 옆에 내가 밥 안 차리고 어딜 나갔어? 부부가 서로에게 검사가 되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내가 맡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이 사람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마음과 형편이 이러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족 구성원들이 시비를 따지는 검사가 아닌 서로의 입장에서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변호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보존하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와 자비와 이해를 바탕으로 감싸주는 변호사일 때 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정치에 대한 말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 얘기 끝. 혹시 우리는 인간의 정의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율법과 관습으로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고 우리를 살리셨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실패했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과 용서로 압살롬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려고 했지만 요압의 칼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아무리 압살롬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어도 한 번 죽은 압살롬을 다시 다윗은 살릴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실패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 지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다소 길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는 2025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사모하시고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지금보다 2갑절, 5갑절, 10갑절 부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에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리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의 이 정치적인 갈등과 세대적인 갈등과 저마다 자기가 진리인 양 떠들어대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이 아픔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아픔과 분열과 입장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논리도 아니고 합리도 아니고 교리와 장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사랑이